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포수가 호수 위에 놀고 있는 세 마리의 오리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아서 거기서 곧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한 마리는 날개를 맞아서 떨어져서 기어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세 번째 오리는 총에 맞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마리 오리 가운데서 포수는 어느 오리를 쫓아갈까요? 두 번째 오리를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리는 이미 총에 맞아서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미 포수의 밥이고, 세 번째 오리는 멀리 날아가 버렸으니까 포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설 맞아서 도망치는 오리를 포수는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놈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나 죄의 유혹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 있으니까.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진 성도,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성도는 마귀가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맞은 오리입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이런 사람을 사탄 마귀는 끝까지 쫓아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을 갖춘 모범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피난민이 되어서 국경을 넘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해 그곳으로 이주해서 이미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내려온 이 성도들이 이미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개척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면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그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한 허브 교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보다도 사실 더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그리고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조로 사용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조로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넓은 마음을 가진 수용성이 좋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을 보면 수용성이 좋은, 모두를 다 포용하는 수용성이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이 등장하죠?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5명의 사람이 누구인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5명의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최초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평민의 집안이 아닌 귀족 출신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니게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루기오는 그레데 섬의 구레네 출신으로서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루치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로마에 가까운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은 나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친동생인지 아니면 배다른 동생인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유모가 같아서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이는 왕족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 그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인, 백인, 황색인,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천한 사람, 귀족, 그리고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수용성이 좋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많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주일학생들만 많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 그리고 학벌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야.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여러 악기들이 서로 연합해서 각기의 고유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왜 다른 유명한 교회들도 많은데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조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수용성이 좋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누가 오더라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 수용성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는가?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성이 좋은 그런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를 번역할 때 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지 않지요. 특별한 일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임과 동시에 생명의 통로이자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기에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전초 기조로 허브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그랬지요.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들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서 그들은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선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도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선교 비전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도 있는 교회였고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잘 짜여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교제할 뿐, 자기들끼리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밖으로 눈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복음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가운데 있으면서도 밖으로 눈을 돌려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없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인해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는가? 모교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땠는가?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게 함으로써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넘어 전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퍼져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지를 늘려 이제 올해 30군데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100군데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선교 헌금에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셀에서도 셀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선교 헌금을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주일학교 기관들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유치부에서까지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해외 교회 그리고 상가 교회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가교회의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상가교회는
더더욱이나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어떤 시설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시골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점점 시골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판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잘 신앙을 길러서 어디로 보내요? 도시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교인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놓으면 이제 교인들이 좀 더 시설이 좋은 교회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세운 이 사람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서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는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면 나중에는 큰 교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는 농어촌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교회는 상가교회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들대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 상가교회들을 열심히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는 항상 누구의 방해가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전도하다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위협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구부로의 섬에 도착해서 섬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러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누가 방해를 했는가? 본명은 바예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궁중 마술사였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지요. 이 힘쓰니라고 하는 말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6월 28일 이른 양 찾기 주일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주일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이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꼭 오겠다고 얘기해 놓고 당일날이 되면 핑계 아닌 핑계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도 교회 나오지 못할 이유구나.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초청장치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고, 그리고 그 방해 배후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루마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그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엘루마와 같은 원수 마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듣고 있다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와서 영접 기도를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불러서 그래서 영접 기도를 못하고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우리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베풀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학습받고 세례받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는 이 마귀의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위협이나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치료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전도의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은 뒷짐지고 있고 낮잠 주무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보내면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는 늘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저들의 죄악을 인해서 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먼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그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수용력이 좋은 교회, 수용성이 좋은 교회,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생명사역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